그 새해 첫 주일날 예배인데요. 첫 주일날 예배를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음이 있고 또 각오가 더 이제 우리가 확실해서 올 한해 작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고 또 이렇게 새 달을 맞았는데 올 2025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연말에는 정말 귀한 복된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서두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종말에 근거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올해에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특별히 종말의 신앙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누구나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이 말을 바꿔서 이제 표현한다면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특히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멈추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우리 각자가 누구나 다 좀 더 살고 덜 살고 할 뿐이지 누구라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이 딱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하기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도 없고 나는 그 순간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시간에 대해서 멈추는 시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잘 짜서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다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계획과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계획,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맞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또 혹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반드시 어떤 단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신앙은 무엇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우리가 설교도 했고 또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그래 수없이 설교하고 들어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혹독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저는 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주인은 혹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평가는 5달란트 2달란트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잃어버리죠. 예,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전혀 축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한 달란트를 어떤 돈놀이를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어떤 재테크를 해서 만약에 그 한 달란트를 소비한다든가 아니면 축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받은 달란트를 잘 보관해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욕먹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주인의 평가는 최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이 각각 달란트를 받았고 또 그리고 달란트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왜 달란트만 주는 거죠? 이렇게 따질 일은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주인하고 따진다면 그것은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상처만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또 나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나와 맺어진 주위의 여러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주인이 말하는 복음을 잘 전파해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냐, 또 나와 맺어진 여러 관계를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이게 우리의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지. 묻어버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주인의 책임은 달란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책망하는 그 얘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여러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그 이유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돈을 아주 올바르게 쓰면 그 돈이 늘어나는 것이고, 쌓아두면 녹이 쓴다는 말이죠. 물론 돈을 쓰기는 쓰는데 잘못 쓰면 허비가 되지요. 그런데 돈을 잘 쓰면 그 돈이 늘어난다는 거죠. 눈송이처럼. 예. 그러나 그걸 쓰지 아니하고 잘 보관해 놓으면 녹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에 어떤 달란트인지 방송인인데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딱 어느 프로에 나와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아까워서 쓰지를 못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거든요. 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현명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사실 돈이란 거는 그 통장에다 두고 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적당한 곳에 우리가 사회에도 쓰고 또 자기 개인에서도 쓰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쓰고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아까워서 쓸 수가 없대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돈을 허비할까 봐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이 녹이 쓰였단 말이에요. 몸도 가만히 보면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이 쓰지 않았던 몸을 좀 더 시간이 가면 장애인이 되고 불구가 돼요. 그래서 몸을 자주 써야 돼요. 제가 이게 그 장수의 비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하고 보거든요. 근데 장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그 뭘 하니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아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도 거기 보면 소망이 생겨요. 저는 우리 사모가 늘 하는 얘기가 쓸데없이 뭘 움직이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쓸데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쓸데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뭔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수에 대한 소망은 조금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짧게 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생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께 달렸는데 우리가 얼만큼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 조금 벗어났는데요.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각
각자의 삶의 태도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이문을 남겨서 이렇게 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달란트로 뭔가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그 주인이 오자 그대로 줬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태도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지난 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한번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성품이 굳은 사람으로 보았어요. 굉장히 냉엄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섭고 인색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 돈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허비할까봐 땅에다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 언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운 나머지 이 돈을 땅에 묻어뒀다 이렇게 말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 줄 아십니까?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저는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이 체격보다도 훨씬 폭이 넓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제가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아세요. 제가 저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마음가짐이 생겼을까요? 지난 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니면서 많은 어떤 실패라고 얘기할지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실패를 제 입장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다른 변화를 일어나면 또 이제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탈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생길까봐. 이래서 이렇게 1달란트 받을 사람처럼 이런 태도가 나온 사람은 지난 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일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망했다.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봤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망설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의 제약을 받는 것이 사모들의 눈치가 두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모를 회개하셔야 돼요. 사모들의 그 눈치가 굉장히 의식이 돼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제약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라고 그래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이대로 가지고 싸우니, 내가 지금 밥 3끼는 무난하게 먹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심는 것과 묻은 것은 달라요. 그렇지요? 어디다 심는 것은 우리가 재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묻는 것은 비생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묻어놓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묻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대로가. 예.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남 탓부터 합니다. 그래서 삶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인의 심판이 주어지죠. 각자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심판이요. 결국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해소. 예. 해소를 강제 뺏깁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24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25년에는 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 보시자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론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진 판정은 어떤 것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악한 것은요, 게으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워할 때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두려움으로 살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래서 착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